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가사가 다 표현을 못해도 하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이루 측량할 수가 없고 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다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짧은 생각으로서는 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만큼 크고 넓고 오묘하다고 하는 그런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요, 이 세상 근심 걱정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떨어버리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계속에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게 되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 보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자기도 모르게 위급할 때 죽을 지경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천진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 사람의 운명과 나라와 민족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위협할 땐 자기도 모르게 부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깔려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사업,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것은 하나의 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또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빠져서는 안 될 사랑이야.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많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랑하셨다 하세요.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이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삶의 의욕이 다 상실되는 것이에요. 사랑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 줄 사람이 없는 것도 슬픈 일이야. 사랑받는 일이 없는 것도 고독한 일이야. 그래서 되면요,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을 사랑한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헌신한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나중행하는 것이 처음 행한 것보다 더 많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바쳐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것이 처음보다 나중 것이 많다. 갈수록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하나하나 단원 하나하나 낱말 자체가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석 같은 그런 단어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 한 사람 속에,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그 몸 속에 가장 보석들이 알라리 채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담아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슨 어떤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심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담아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뭘 담아두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아주 귀한 것을 내가 사업하는 거, 주의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 내 사랑과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썩어질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아카페적인 사랑이야. 타자를 위한 사랑이야. 남을 위한 사랑이야.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건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남을 위한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또 그리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난다. 이 전체가 다 보석 같은 것인데 이게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주 귀한 보석이 담겨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쓰레기가 담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뭔가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탐욕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질없이 인생을 불태우고 허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보석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가득 담아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주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온갖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것은 다 뽑아버리고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석이 담겨 있다. 요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렇게만 되면은. 근데 아쉽게 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주님께서 아주 책망한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좋은 것만 담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지 못한 것이 담겨 있어.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요, 선한 생각,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의로운 생각만이 24시간 가동해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이러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육신의 욕망이 있고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출세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욕심이 있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고 많이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야.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갖는 그런 욕심이라고 하지.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리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해서 그런 죄악의 수렁통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참 아쉽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사자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신가 하면은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그 책망의 말씀이 뭐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노다. 우상과 마귀와 귀신과 타협하고 이 마귀와 귀신과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놀아나는 것과 같은 조종하는 것에 그 작동하는 그러한 그 원리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책망하고 굉장히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돌아가면서 작동하면서 내가 이쪽을 선택하느냐 이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위에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그의 행위에 불미스러운 것이 나타나고 요즘 보면은 연예인들도 보면은요 굉장히 이름 있는
스타 중에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마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좀 개망신이야 지금.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 사이에 무너지고 이 자칫하면 교도소 가게 생겼단 말이야. 또 그 유명한 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까지 딴 그런 여자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벌써.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아무리 명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스타 중에 스타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렇게 이상한 곳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인생이 절단나고 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그런 부분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법관이든 심지어 말이죠. 이런 사람들도 수렁에 빠져가가지고 한순간에 이상한 행위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세벨의 행위를 갖다가 내가 용납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음행을 하는지. 이세벨은 그 아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 지극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신년을 섬기고 세우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같은 행위를 했던 사람 대표적인 그런 이것이 인물이 이세벨이라고 하니 아하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이야. 엘리야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런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용납하고 허용하면서 하는 이런 그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요, 인신제사뿐만 아니라 매음 행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타락과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과 육체를 다 죽이는 그런 그 제사를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그 제사인 것이 마귀들의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사자에 편지하면서 경고하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청명한다. 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탄식했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무섭게 책망했다고 하지. 이 앞전의 부분에 보석 같은 것만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러한 그 좋지 못한 것과 같은 누룩과 같은 이런 쓴뿌리 같은 것도 그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셔 다 흠결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흠결의 부분들이 내용이 다 달라. 내용들이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흠결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흠결이고 또 그와 보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만 그동안에 가진 풍상과 어려움 같은 가운데서도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넘으면서도 가진 풍랑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천상을 바라보고 한쪽만 바라보고 달려나간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독서적인 것과 같은 좋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행음이나 이 이세벨의 것 같은 이 악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무리가 아니더라도 색깔이 다르든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 같은 행위를 그 부분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예리하게 진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수술하고 하시는 것은 뭐냐?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하시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야. 회복시켜줘서 또 다시 아름다움과 같은 모습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예, 또 그리고 예수님 또 이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두 아들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너에게 내가 할 것이 없다는 얘기야. 그 부분만 고치면 좋겠다는 얘기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당신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아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잡는 거죠. 힘이 없어야 이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생명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26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야,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뭐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야. 만국을 다스린다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권세를 굽히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야. 힘이 아니야. 만국을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이 세계를 누비며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탄의 어떤 세력과 능력과 공격에서도 능히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 것이야. 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다시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견디고 이기면서 나갈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원망하게 돼.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이건 굉장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것은요, 사람들이 봐, 저 사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잡았네. 눈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야. 내면에 감춰진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 같은 능력과 은혜이기 때문에, 권세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몰라.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보석을 갖고 있는지, 쓰레기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야. 겉만 봐서는 몰라, 사람들이요.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되면은 끝나는 거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죽고 나면 다시 봄이 돌아오는 것이야.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11월 달인데 금년도 이제 다 늙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 한 달만 더 지나면은 올 한 해도 생로병사에서 죽음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위해서 겨울이 되는 거야. 겨울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다시 봄이 되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로병사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생으로 시작되는 거야. 생으로 시작되는 건 뭐냐?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본향으로 하늘로서 다시 시작되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니. 슬퍼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천성의 소망을 갖고 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수년 동안에, 주님 오시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진흙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마귀의 권세와 세력들을 다순다는 얘기예요.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과 같이 휩쓸리지 않고 진흙을 깨뜨린 것 같이 사탄의 권세, 악한 영들의 세력, 공격과 모든 세상의 죄악을 갖다가 타협하지 않고 까부주는 것 같은 그러한 그것을 갖다가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가 353장 한 장. 353장 십자가 공병되어서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채할까 나의 구수도 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쓰니 무성로 피 흘리며 큰 쌓인 하는데 뒤편으로서 상당히 하늘까 나의 구수도 나를 섬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쓰니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걸 깨뜨리고 그가 차리라. 이긴 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사람만 이겨서는 안 되잖아. 다 이겨야 돼. 주님의 신부들은 다 이겨야 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혼자만 신부 데리러 맞이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를 데리고 신부가 하시고 그 신부들은 다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이야. 목숨까지 내놨으니까. 살아서 줄 맞는 사람들은 남아서 세상에 남아서 끝까지 이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야. 마라톤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 얼마나 피눈물 나는데 마라톤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피눈물 같은 것 같은 시. 이 말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으면서 그 공주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식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어.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왕이 중에는 왕이 이집트를 갖다가 애국을 통치할 수 있는 것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야. 아, 근데 40살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됐잖아. 그 가장 호화로운, 그 당시 애국이라고 하면서 세계의 최대 강국이야. 지금 미국 같은 그런 이상의 강국이야. 모든 열방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루아침 사이에 그냥 살인자가 돼서, 살인자도 억울한 살인자가 아니야. 자기 민족이 핍박받는 걸 보고 그 애국 사람을 갖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밑바닥에는 그 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깔려있는 속에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으니까 유모가 돼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 깔려있는 거야.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애국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고 하는 걸 보고 때려치겠다. 치다 보니까 죽었단 말이야.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싸운단 말이야. 그 왜 싸우냐고 간섭하다가 너 어저께 애국 사람 죽이더니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야, 큰일 났거든. 다 발설됐단 말이야.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국 왕도 생각할 때 만약에 그 보고가 들어가면은 이거 애당초 뿌리 자체가 이거 우리 애국 쪽이가 아니고 공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고 우리 애국 사람까지 죽여? 이 살인자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때 입장으로서는요, 차라리 노숙자가 되는 게 낫지. 도망가지 않아도 되잖아. 살 수는 있잖아. 완전히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다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오늘 나 같으면은, 아이고, 차라리 저 길바닥에서 거지가 쟁세해도 차라리 낫겠다. 그래도 살 수는 있으니까, 거기서. 근데 거기서도 못 살아. 또 도망간 거야. 도망가 어디 미디안 쪽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가축 치르는 그런 어떤 그 집으로 들어갔어. 그 집에서 목동 노릇하면서 40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있은 거야. 그 밑바닥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더 마이너스 자리로 내려갔다가 또 40년 동안 80년 동안은 별의별 걸 다 경험했잖아요. 별의별 걸 다 경험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요, 저희 어린이 대학원에 가면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 타봤어요? 겁나는 사람 못 타더라고요. 그것도 임산부는 타지 말라고 그래. 심장병 약한 사람은 타지 말라고 그래. 그 놀이기구인데. 쫙 올라갔다 그냥 떨어질 때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다 나죽소하고 고함을 다 지르더라고. 그 고함 질러다. 심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인생은 그거 같아. 롤러코스터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밑바닥까지 주걱같이 내려간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야. 가장 꼭대기에 있다가 그 지경이 됐으니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얘기야. 80년 동안을 별의별 훈련을 다 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올라가는 모세를 갖다 부르셔가지고 쓰신 거야.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환갑 정도 돼서 그렇게 하셔서 쓰시지 어떻게 80살 돼가지고 그때 쓰시나. 별의별 고생을 별의별 그런 경험을 다 하게 하셔가지고 출발이 80세에 출발하셨다는 얘기. 예?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쳐박았다가 올라갔다 쳐. 그런 경험과 그런 고통이 없으면은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그 수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뭐 지도하고 이렇게 나가려면은 별의별 걸 다 경험하고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혹독하게 밑바닥까지 쳐박았다가 밑바닥보다 더 밑바닥까지 쳐박았다가 또 그렇게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게 하셨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길이 없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럼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은 바로 섭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걸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작동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고 왜 그래? 이거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섭리적인 하나님 섭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얘기. 우리는 거기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훨씬 적은 단위지만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산다는 얘기. 그래도 오늘도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숨이 붙어 있고 살아 있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크나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거 행복이야. 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야.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은 제일 별 중에 제일 늦게 지는 별이야.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까지 뜨는 별이 새벽별이야. 지금으로 하면 금성이야, 금성. 금성을 다 보잖아요? 제일 늦게까지 지는 거야. 새벽별을 주겠다.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별같이 끝까지 남아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드시 이 말씀 속에는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아시아 7교회 편지하면서 온 세계에 편지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말씀이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어. 새벽별을 준다는 끝까지 비친다는 그 말씀이야. 마지막까지 비친다는 말씀이야. 욥기 38장 보게 되면은요, 4절 말씀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욥에게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나니라. 그때는 어느 때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이 기뻐하며 노래한다.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야. 새벽별들이라는 거 하늘에 있는 별들이 노래한다는 거 아니야. 새벽별과 같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석 같은 사람들이 그때에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 기뻐 소리를 질러나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아느냐?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고 이 세상을 모든 세워놓던 비밀과 그 오묘한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른다는 얘기야. 마지막 그때에 새벽 별들이 노래한다는 얘기야. 찬양하면서 노래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보면 아주 참, 기기묘묘한 말씀들이 많아.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38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 어느 가운데 말씀하시냐?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얘기.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잔잔한 미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뜨거운 성령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하는데 내가 묻는 걸 내가 대답해 보라는 얘기야. 대답할 수가 하나도 없어. 뭐냐? 이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작품은 하나님이 제작하신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말씀으로 지구가 생겨나서 툭 해가지고 지구 푹 생긴 게 아니라 만들어서 제작하셔서 만든 거지. 이 오묘한 것을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 만드시고 손으로 빚어가지고 제작하시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다.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 알지 못하죠. 또 어디에 보면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그 기초는 무엇이고 무엇 위에 그 기초를 위에 세웠으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 알지 못한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업무한 문제 일도 안 돼.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겠느냐 이게. 욥도 얼마나 참담한 직경에 빠졌어. 다 잃어버렸어.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 10명도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 참담해도 그것을 참담할 수가 없어. 몽땅 다 잃어버려서.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욥은 원망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 해야 할 길이 없어. 네가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바닷물이 아무리 세상에 온갖 물들이 홍수같이 쏟아져서 바다에 들어가도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어. 예, 그걸 네가 아느냐 이게야. 이 하나님의 비밀의 창조의 비밀과 섭리는 너무 신념막측하고 무궁무진해서 다 해야 할 길이 없어. 다 모른다니까. 모르는 거 천지백갈이야. 다 해야 할 길이 없고 가늠할 길이 없어. 세상에서 우리가 풍랑과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의 과정을 겪는 것도 우리는 다 해야 할 길이 없어.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판단 미스로 인해가지고 아픔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니. 이 성경에 본 사건을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면은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저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잖아요. 몇천 년 동안 그 시초가 그 싸움의 시초가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진멸하라. 왜? 우상 섬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된다. 영적 오염되기 때문에 다 죽여 씨를 다 말리고 다 들어가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서 여호수아가 들어갔어. 여기 점령하고 저기 점령하고 막 점령하니까 저 기브아 쪽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도 다 몰살 당했구나. 다 죽임을 맞겠구나. 그러니까 그 기브아 사람이 네 사람인가 허름한 옷을 입고 여호수아한테 찾아와가지고 여호수아 선생님, 우리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화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전쟁하지 않고 화평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면 허름한 옷을 입고 옷은 다 낡았고 곰팡이 쓴 떡을 가지고 보니까 진짜 먼 곳에서 왔거든. 그래.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물 깃는 종이 돼가지고 종살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 생각할 때 기특하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 하고서 평화조약을 맺었어. 그게 살게 했어. 그 나중에 보니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멀질 않아. 그 기브아 사람이야. 이미 조약을 맺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싹 다 처리하라고 했잖아. 왜 처리하라고 그랬냐면 우상 섬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상 섬긴다는 건 항상 음행하고 연결돼서 그 제사 드리는 법이요. 그 매음하고도 관계있어. 성관계도 하게 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혼탁하게 하고 뭐 신전을 세우고 이렇게 돼. 그럼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마귀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다 싹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기브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꼼빡 속아가지고 보니까 괜찮거든 생각. 전쟁 안 하고 평화협상 맺어가지고 그래 종살이 하겠다고 하니까 평화협상 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치지 않겠다. 며칠 지나다 보니까 먼 곳에 있는 것이 가까운 데야. 근데 이미 약정을 하고 다 선포를 했으니까 어떻게 남겨둘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뿌리들이 그 후손 그 뿌리들이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퍼져가지고 오늘 그 후손들이야 그쪽에.
예. 그러니까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스라엘이 약해지면은 또 거기서 발동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다시 땅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그 비극이 몇천 년 동안 내리면서 그런 비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실수했죠. 근데 실수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럴듯하니까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은 아픔 겪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치고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도 아픔을 겪었어. 아브라함은 사라를 갖다가 뺏길 뻔했잖아. 애굽 왕한테. 그러니까 굶주림이 돼가지고 아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량 구하러 외국으로 이민 간 거 아니야. 가다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소문이 나기를 야 아브라함의 처가 말이야 미인이다 말이야 아주 그냥 미스코리아 저리 가라고 하는 미인하고 소문이 왕 앞에 들어가니까 데리고 오라 왕궁에 데리고 와서 그 관계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창망하고 무섭게 치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누이라고 했다가 사실은 내 마누라입니다. 네가 왜 나한테 속였냐고 말이야. 큰일 날 뻔했다고 자기 죽을 뻔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풍상을 안 겪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 다윗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기가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별같이 이렇게 있어요. 별. 위대한 왕이다. 죽을 겁이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야. 야, 이 성경의 역사의 기록이란 얘기예요. 환난과 풍파 가운데 금메달 타려면 죽을 겁이 넘기면서 훈련해가지고 세계 최1인자가 되잖아요. 왕 된다는 건 어떻게 돼? 지금 세상에 대통령 되고 하는 이것도 왕 되는 거야. 그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저기 되는 거야, 그 자리에. 뭐 별의별 것 다 그죠. 별 공격을 당하고 별 저기 다 그냥 산산 쪽에 다 해체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 대구도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 이게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세월은 다 흘러가 버리고 마다. 남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월 다 흘러가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전부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성에 그 소망 가지고 살고 세상을 떠나면은 그 본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에 들어가고 안착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야. 주님 오실 때 맞이하면 더 이상 복이 없고 견디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이런 풍상과 저런 풍상 감당하면서 나갈 때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 다. 그 인물들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뭐 아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들고 뭐하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이 하나 나올 때는요 저 땅속에 있는 것을 그 패가지고 그 수촌도 끓는 데다 가만히 이어가지고 그 용광로 이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불순물 제거해가지고 또 다듬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금이 나오는 거지. 금이 나올 때까지는 그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 수백 번, 수천 번 겪어서 금덩어리가 되거든요. 황금 같은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게 새벽별을 드리라.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그 별이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욕기 있는 말씀과 같이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기뻐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게 뭐 무슨 노래 하겠어요? 우리가 뭐 세상 노래 부르겠어요? 요새 그저 가수 저기 굉장히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 뭐 가수 그죠 뭐지? 다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무슨 가수예요? 트로트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나? 예? 트로트라고 그래? 유행가? 예? 가는가? 프로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노래. 그 노래 들으면 신나더라고. 굉장히 신나게 하지 않은 건 이게 인기가 없어. 신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활기차게 하면 신나는 거야. 이게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한다는 것 같이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새벽별을 받는 예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에 어지러운 세상이요 풍랑이 많았던 세상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효혜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예성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